이 시간은 죽어지는 미랄이 되자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어지는 미랄이 되셨으며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육으로는 죽어지는 만큼 도리어 영으로는 살게 되는 이 영계의 법칙대로 우리도 영으로 살아 영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육으로는 죽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계의 법칙이에요. 영으로 살려면 육은 죽어져야 한다. 내가 영의 사람이 점점 되려면 내 안에 육은 죽어져야 한다. 나 육 죽기 싫어요. 내 감정, 내 성격, 나라고 하는 거, 그거 고집하고 그러면서 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육이 죽어지는 만큼 영으로 산다. 이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이 영계의 법칙은 육의 신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며 자기 이론과 생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66권의 말씀 대부분을 보면 맞지 않죠.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죽어져야 산다 했는데, 죽어져야 산다라고 했는데 육의 사람들은 어찌하든 살려고 하지 죽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어져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보면요, 선한 사람은 그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는 선을 찾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혜도 하나님의 또 진리도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악을 심으면 결국 그 악으로는 사망이고, 악은 결국 패망이라는 것 알 수 있고, 선을 심으면 때로 그 현 세대에서는 선과 의를 알아주지 않아도 후대에 가서 그 선이 빛을 발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죽음의 때도요, 선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과 악인들, 이런 차이가 큽니다. 특히 여러분 역사 때 보면 이제 그렇게 정치를 하거나 또 일을 할 때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했는데도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써서 사약을 받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역사의 인물 중에는.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 권세가 있어서 악이 드러나지 않고 악이 평가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악으로 심고 행하면 악은 패망합니다. 악은 부끄러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으로 심다가 그 악의 결과로 사약을 받거나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해놓고요, 그 악의 대가를 조금 받습니다. 악의 대가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든가 악의 대가로 인하여 사형에 처하고 사약을 받을 때요, 악한 사람은요 발버둥을 쳐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악을 발악한다고 그러죠. 악을 바라고요, 소리 지르고요, 그러다 보면 눈에서 막 핏줄이 터지고요. 역사문에 보면 잘 알 수 있죠. 악을 내가 행해서 그 악의 대가를 먹고 있는데 악의 결과로 평가를 받아서 죽음을 당하든 사약을 마셔야 되든 사약을 내려지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악한 사람은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 결국 죽임 당하죠. 그래서 사약도 곱게 마시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막 몸을 잡고 그러면서 억지로 사약 마셔서 그 죽음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막 왕도 서운해하고 욕하고 이러한 신하들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사약 내렸다고, 누가 나를 이렇게 발고했다고 내가 그 사람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악을 바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요? 악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선한 사람, 의인들은요, 내가 누명을 쓰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에 가도요, 왕에게 사약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공손히 옷매무새도 단정하게 하고 왕이 계신 궁궐을 향해서 절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그 사약을 받아 마시고 죽음에 이르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람은 내 선과 내 참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서운해하고 악을 바라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행했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악을 악으로 행하지 않고 갚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선한 사람은 이러한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살고자 하고 해명하고자 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다투고 분리하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내가 상대가 나를 상처 입혔으니 나도 상대를 같이 상처 입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이고, 이는 성경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섬김 받으려 하면 먼저 섬겨라. 낮아지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여 이것이 내 생각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반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점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말씀대로 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낮아졌더니 상대가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고 도리어 더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난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라고 했는데 왜 나 순종했는데 왜 응답이 축복이 오지 않고 여전히 어렵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흉내내는 것만으로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는 없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직 온전하게 마음을 할례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만 해도 아버지가 응답과 축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연수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있고 직분이 그만큼 커지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할례하도록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만 보여도 아버지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걸 체험했는데, 근데 이제는 직분자가 되어지니까 섬기는 척만 하는 걸로는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완전히 나를 낮추시고 더 온전히 죽어지라고 더 시간을 그렇게 두시는 경우도 봅니다. 그것이 아버지 사랑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건 내 마음 중심에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흉내내고 있는 것이지, 마음 중심에서 이루면 결국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요 응답과 축복의 법칙이기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진정 사는 것이고 축복받는 길이며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죽어져야 할 분야는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 자아가 죽어져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양분으로 공급되기 위해 스스로 죽어져서 새싹도 나고 또 뿌리도 내릴 수 있듯이 우리도 죄악과 비진리로 만들어진 자아를 깨뜨려 버리는 만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살펴보며 자아를 깨뜨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우리 육신이 죽어질 때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나오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살아난 영을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하여 진리를 지켜 행하는 만큼 그 영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죠. 자, 그래서 온전히 영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 이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렇게 살아난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입니다. 사람이 사망하여서 육이 죽어져도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여 그 영혼,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 영의 사람은 죽어도 잠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죽지 않는 영혼은, 그러면 사람의 몸은 죽어서 이렇게 시신으로 땅에 묻혀졌는데 그러면 죽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세상 말로 하면 구천에 떠돕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도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혼의 사람이고 그 혼은 아랫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윗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면 언제 부활로 나옵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이제 단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단 그림, 주님의 공중 강림.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살아있다가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체로 이제 공중에 임하게 되고,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 영체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이제 우리의 몸도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돼서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먼저 죽은 그들은 몸은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은 윗음부에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지금 단그림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 보면요, 주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무리들 중에는 천군 천사가 이렇게 둘러 있고요. 그 안에 주님 뒤에는 먼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먼저 천국 가 있는 그들의 영혼이 지금 위에서 내려오죠. 자, 내려오고, 그리고 이 땅에 몸은 땅에 묻혀서 한 줌의 흙이 되어졌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없는 것처럼 썩어진 몸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몸을 변화시켜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부활한 몸과 자기의 영혼과 공중에서 딱 만나죠. 그래서 만나서 지금 저렇게 온전한 부활체로 공중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 그림 중에 어디에 계시길 원하세요? 아, 위에 더 높은 곳에 주님 뒤에 계시니까 저렇게 신령한 몸으로 있는 분, 이건 아직 진리를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우리는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의 몸이 흙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영혼이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죽은 자의 부활은 몸이 죽어서 이 땅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이런 사람은 이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도 부활하는데 어떻게? 먼저 자기의 영혼이 윗음부에 가 있고,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가족 일가 친척 중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분 중에 먼저 소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지금 윗음부에서 그 영혼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기하면서 천국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분들이 신앙생활했던 교회, 또 그들이 사랑하는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 일가 친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영혼이 있고 몸은 따로 있으니까, 생각이 없는가가 아니라, 근데 진리의 생각들로 그 영혼은 윗음부에서 대기하고 계시고, 천국의 생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믿음의 선진들도 또 가끔은 가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윗음부는 3일 동안 있다가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낙원 가장자리에서 대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영혼이 낙원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이었고 먼저 소천한 분들이라 한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윗음부에서 교육을 받고 그 3일 후에는 낙원으로 또 낙원에서 낙원 가장자리에서 대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배우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자기에게 참을 가르친 진리의 목회자가 있으면 또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고, 그리고 또 죽어 있었던 죽은 것 같았던 몸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능력으로 인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어져서 함께 만나서 온전한 부활체로 되는 것,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몸이 죽어 썩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부활은 분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썩을 것을 심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비질리 이런 썩을 것을 우리도 심을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영혼들이라면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죽은 몸이었는데, 사라진 몸과 같은데, 썩은 몸과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비질리, 이거는 썩을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세상 욕심, 세상의 부, 명예, 지식, 권세,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은 너무 소중하고 귀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떠나보세요. 우리가 죽음을 맞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권세, 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썩을 것, 이런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썩을 것을 이제 신령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썩을 것, 이거는 너희가 내려놔. 내 앞에 내려놔. 내 앞에 그거 심으면 내가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썩을 것을 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생각을 심고 영의 생각을 거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니 결국 사망입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평안이 사라지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좀 낮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고도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얼굴에 노여움도 없고 염려 근심도 없이 평안할 수 있을까라고 부러워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듣고 어떤 일을 만나도 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간 오해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고 저분은 일꾼인데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분한테는 무슨 염려가 있겠어. 배우자도 저렇게 열심히 교회 안에 충성하고 자녀들도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아무 염려, 근심이 없으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 충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평안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 배우자로 인해 근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기 까닭에 그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은 시험의 때, 연단의 때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 좋아 보이시는 분을 보면 항상 충성해요.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아유, 무슨 저분이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물질에 걱정하겠어. 무슨 가족에서 걱정하겠어. 누가 핍박하겠어. 어려운 게 없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지. 나도 어려움이 없으면 충성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어려움이 없어서 환경과 조건이 평안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돼요. 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이 모면된 다음에 충성할게요가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충성하면 그러면 믿음도 성장하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연단과 시험의 때 믿음이 없으면 어찌 기뻐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2018년도에는 권능이 나타났는데 2019년 우리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마는 2019년은 들어서는 권능이 안 나타나. 그럼 여러분들 막 떠날걸요? 그럼 여러분 떠날걸요? 우리 충만하지 않을걸요? 근데 2019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보장하심을 변함없는 권능으로 아니 2018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018년도에도 아버지가 권능으로 보장해 주셨는데 2018년 하계수련회보다 이번 2019년 1월 달에 은사 집회를 더 크게 역사하셨구나. 아버지가 크게 영광 받으셨구나.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장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내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역사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충성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바가 응답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바가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고 힘들어해요.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응답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충성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충성 안 해요.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버지가 축복의 시험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축복 주시기 위해 연단하실 때는요, 연단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더디어요. 나는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듣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과 보호하심을 항상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연단으로 연단하시고자 한다면, 연단을 계획하셨고 연단을 시험을 주시면요, 내가 기도하는데 척척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가 꿈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미리 알려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셨어요. 근데 연단이 있는데요, 연단 중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그게 시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요, 내가 사랑하는 학생한테 시험 문제 알려줘요. 이번에 시험 있잖아, 중간고사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그리고 풀이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답까지 알려줘요. 그런 선생님은 학교에서 쫓겨나요. 그럼 비리 선생님이 돼버려요. 시험 볼 때는 모두가 공평하게 시험 문제를 모르고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 실력이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시고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실 때는요, 척척 응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거 다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알려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평상시는 그래요. 근데 시험하시고 연단을 계획하실 때,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계획하셔서 연단하실 때는요, 안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 주지 않으시고 어려움을 그냥 당하게 하세요. 그래야 그때 믿음이 진가가 나오니까요. 아버지가 시험은 자기 실력으로 풀어줘야지 선생님이 풀어줘요? 부모님이 대신 가서 시험 봐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시험의 때를 안 알려주실 때가 있고 시험의 때에 하나하나 보장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행하면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만 내 믿음으로 풀어가야 이게 진짜 시험이고 연단이거든요. 그래야 원수마귀 사단이 올무걸지 않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시험 주셨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일이 도와주셔서 피할 길 주시고 미리 알려주셔 놓고 그러면서 승리했다고 축복 주시면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요, 그냥 뒷짐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안타까이 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결과는 축복이기에 일을 형통했다고 하시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돕는 이들, 선한 이들을 주관하셔서 돕게 하심으로 어려움을 피하게 하심으로 어려움 중에도 형통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자에 당하신 일, 당의자에 당하신 일은 너무 큰 슬픔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당의자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지금의 어려운 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형통케 이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험과 연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의 생각이고 영의 믿음이고요. 어려운 중에도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궁구할 수 있고, 그래서 어려움도 슬픔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 평안함이 없다면 이는 육신의 생각을 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이거를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평안한가?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가? 어떤 일을 만나, 어떤 상황을 만나 지금 내가 평안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아, 내가 죄의 담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큰 죄의 담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했다고 하면 평안함은 이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생각도 점검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과 죄의 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안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믿음으로 행치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결국 진리를 쫓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는 아직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요. 그러니 불안하고 괴로우며 염려, 근심으로 가득하지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 아,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의 이 어려움을 행했구나. 육신의 생각을 내가 동원해가지고 진리를 쫓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괴롭고 힘든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잖아.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힘들잖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잘못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연단, 시험이 안 떠나고요. 계속 시험과 연단, 그 시험과 연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계속 연단 중에 거하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 시험과 연단을 빨리 끝날 때도 기쁨과 감사, 내가 영의 생각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은 불안해요, 괴로워요, 슬퍼요, 걱정 근심으로 가득해요. 영의 생각의 결과는 평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일들 매일매일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을 선케하고 하나님 앞에 담이 되었는가라고 우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진리로 궁구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 어려움을 만나면 딱 무릎부터 꿇으세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돼요, 이러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하도록 어떻게 도와줘야죠?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면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성령님께서 그 길을 확 열어주세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도요, 4월, 5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왜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무릎 꿇었어요. 그럴 때 기도했어요.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을 찾았고, 그럴 때 성경으로 지금의 현실을 대입해 봤어요. 당의자임을 생각할 때도 당의자임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권능을 행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거든요. 저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은요, 내가 숨긴 거, 내가 저 깊이 나도 모르는 내 죄악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저 사람 미워하면서요, 나 안 미워했어요, 나 미워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 속 중심 다 아세요. 우리가 숨어서 죄진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권능의 손수건 있지만 이 권능의 손수건으로 스스로도 자가치료하고 누군가 치료해주면 참 좋겠죠. 저도요,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죠. 환자들이 기도받고 나오고, 또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치료가 또 빨리 되게 해주세요, 회복 빨리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요청들을 하세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해드려요. 뭐 기도해줄 때 치료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드리죠. 근데 내가 아버지 앞에 좀 찜찜한 이러한 죄의 담이 있거나, 내가 좀 잘못한 게 있거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요, 담대하게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요청하시니까 기도는 하지만 담대함이 안 와요. 그러면 역사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도 막 치료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영적 장수 되어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있는 곳곳마다 내가 우리 구역장님이 기도해 줬더니 치료받았어요, 기관장님이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해 줬더니 응답 받았어요. 얽히고 설킨 문제, 회사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뭐 팔리지 않는 집,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는데 우리 기관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 줬더니 응답되었어요. 그러면 밥 한 끼라도 사셔야죠. 이렇게 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는다,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나라면 너무 좋겠어요. 더더욱 지혜 종이라면 너무 좋겠고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능력 있는 종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당의자님은 그런 권능으로 행하시니까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보장하신 증거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럼 성경이 딱 떠오르죠. 하나님은 죄인들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을 때만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빛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흠도 티도 죄 너무 싫어하시고, 그런데 죄인을 들어서 권능 주신다? 죄인을 들어 쓰신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죄인에게 능력 권능 주실 거라면 세상에 막 능력 권능 나타나야죠. 모든 교회들도, 모든 주의종도 기도하면 막 치료받고 응답 받아야죠. 여러분, 이 재단에 나타나는 권능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 방송에서는 이 재단에 나타난 권능이, 여러분, 다네나와 간증하실 때 치료 안 받으신 분들 절대 올라오시면 안 돼요. 저요, 이 시간 기도받아서 치료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 우리는 시켜본 적 없어요.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이거는 참 좋습니다만 그걸로 우리는 다들 간증 안 오세요. 그런 걸로 간증 안 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아팠던 게 없어졌다,
내가 팔다리를 못 썼는데 이제는 팔다리를 자연스럽게 쓴다. 이렇게 호전되고 치료받아야. 그럼 어떤 거는 속병이라서 눈에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통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간증할 수 있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자료도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증은 사라졌는데 암 같은 경우나 어떤 종양이나 이런 것도 보면 여자분들 뭐 이렇게 작은 종양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줄어들어요. 이것도 간증해야죠. 없어진 거는 온전히 치료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받고 줄게 해주셨다. 그러면 다음에 더 막힌 다음 헐고 나면 깨끗하게 사라지잖아요. 우리는요, 거짓 광고 간증하질 않아요. 진실만, 사실만 얘기해요. 근데 혹간 치료받고 다시 죄 지으면 그 병이 도질 때가 있고 다시 재발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이잖아요. 권능이 크게 나타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더니 통증이 사라졌어요. 근데 내가 교회 나가자마자 또 짜증내요. 옆에 사람이 나 부딪히니까 왜 그렇게 부딪혀요? 짜증내요. 그게 또 아파요. 그럼 내가 아까 통증이 사라진 게 그냥 내가 희망사항이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짜증내니까 또 아파요.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 지으면, 악을 행하면, 그러면 또 사단이 질병, 문제, 고통 갖다 주거든요. 근데 권능이 너무나 크니까 아직 내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회개할 때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반복돼서 호전되고 깨끗해지신 분이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분도 있고,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한번 치료받았을 때 100을 아팠는데 50이 치료받고, 다음에 또 기도받았더니 나머지 50 중에서 또 30이 치료받고, 남아있는 20은 또 그 다음에 치료받고, 이렇게 해서 호전되면서 치료받은 분들도 있고. 이 재단은 거짓으로 그러면 여러분 간증해가지고 돈 받아보신 분 있어요? 이 재단에서? 어떻게 간증했더니 우리 편집국이나 WCDN에 여러분 접수했더니 돈 들이든가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미리 짜고 이번 1월 달에 우리 은사 집회 때 간증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예전에 치료받은 것도 좀 간증하시죠? 그래 본 적 없어요. 전에 치료받은 걸 간증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치료받고 전에 것까지 하고 싶어서 간증하시거나, 아니면 금요철에 은사 집회 치료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봉희 원장님이 인도하신 만민기도원 한 주, 2주 전에 은사 집회에 참석해서 치료받은 것 같은 은사 집회 맥락이니까 그거 간증하러 오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 기도했는데 단을 채우고 세계 곳곳에서 치료받는 건 기분이 아니에요. 나 치료받은 것 같아. 좀 호전된 것 같아. 통증이 이거 사라진 거 아닐까? 이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이염으로 고통받는 분, 근데요, 방송에서는 이 재단을 나쁜 교회로 만들려고 권능이 없는데 조작한 것처럼, 부풀린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요, 우리 홍보도 잘해줬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회사를 갔더니요, 회사 직원이 그러더래요. 진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만민성도인가 아는 거죠. 그 교회에서 진짜 치료가 나타나냐고 묻더래요. 내가 중이염으로 고통받는데 그 교회에서는 정말 치료가 나타나는 거야? 방송을 보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리고 본인 친구들이 연락해 와서 진짜 그 교회 치료되는 거야? 나 아픈데. 이런 분들이 여러 명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만나는 분은 되게 극소수인데도 그분들의 얘기가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만민의 역사 속에 이런 누명 참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이런 누명을 또 우리는 이번에도 겪습니다마는 이제 뭐 상처로 안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선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아버지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니,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단 마음 아픈 것은 당회장님의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지만,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묵묵히 이런 시간도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만 이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 또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이루면 아버지는 그 영의 생각의 결과, 풍성한 열매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 또한도 지나왔던 모든 일들 속에 슬픔도 또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정답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어려움 중에 기도하고 또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시간이 갈수록 당회자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장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근심한 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 이런 열매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대입하시면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슬플 때 영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래서 전보다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연단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정반대요. 육신의 생각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없고, 영의 생각으로 행할 때는 현실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영광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또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받아 늘 자기 생각에 맞추어 판단하고 정죄하며 악을 행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 수근거리지 말라 하셨어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니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에 충만함도 없게 되지요. 그럼 썩어질 육신의 생각을 심어 진리인 영의 생각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듯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매일매일 깨뜨려 버려나갈 때 비진리의 감정이 벗어지고 선하고 의로운 영의 생각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죽어지는 만큼 결국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들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오늘 간절히 했다고 육신의 생각이 다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내 생각을 점검해야죠. 자기 생각을 점검할 때는요, 진리가 기준되어서 내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내 느낌, 내가 행한 것을 점검하면요, 다 타당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짜증나고 혈기하고 미워했는데 내가 왜 미워했지? 저 사람이 미운 행동하니까 미워했죠. 내 스스로는 그렇게 자꾸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느낌과 행동과 생각을 점검할 때 내 생각이 진리의 생각이 영으로 했는가? 아니면 비진리의 생각,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육신의 생각,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행함으로 나왔는가? 스스로의 생각도 진리로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진리로 점검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입으로 말을 내고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이든 영의 생각이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동하고 말하고 있을 때는요,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점검하는 게 어려워요. 더더욱 그렇게 궁구하는 습관이 안 돼 있을 때는 내가 말을 막 내고 있어요. 악한 말을 내고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계속 동원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내가 지금 사단의 주관을 받아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구나.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말을 끊고 행동을 멈춘 다음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걸 진리로 점검해 보면 깨우치는 것이 좋아요. 쉬워요. 말을 끊고 돌아섰을 때, 내가 행동을 하고 돌아섰을 때, 지금 내가 행동한 게 선이었는가? 진리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빛이었는가? 사랑이었는가? 이거는 점검하기 쉽거든요. 막 감정이 나와서 상대를 때리고 있는데 나 이거 폭력을 행하면 안 돼.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고요. 근데 내가 악을 바랬어요. 근데 돌아서서 내 감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몇 가지의 말씀만으로 내 행동과 말과 내 느낌과 생각을 점검해 보면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비진리 악을 행했구나, 이게 쉽게 깨달아지죠. 그래서 궁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고요. 내가 말을 하고 돌아서면서 내가 했던 말을 점검하고, 행동하고 돌아서면서 내가 행동한 것을 영인가 아니면 육인가, 비진리인가 진리인가, 악인가 선인가, 이렇게 점검하는 습관들을 가지면 날마다 죽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내 생각 또한도 매일매일 진리로 점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고 버려지는 거 아닙니다. 발견했으면 그 다음엔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악의 모양, 비진리를 찾아서, 아버지님 제가 오늘 보니까요 불편했어요.
자, 불편함이라는 육신의 생각이 나왔어요. 불편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불편함이 어떠한 악의 속성이 있었는가? 불편함이 왜 나왔는가? 내 안에 미움이 있어서 불편했는가? 시기가 있어서 불편했는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불편한 감정이 들었는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비진리의 속성을 정확하게 찾아낸 것을 가지고 불같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서운함이, 제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불편함이라는 육신의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변화돼요, 여러분. 저는요, 변화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로 간절히 진짜 이렇게 백가죽이 땡기도록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몸도 바를 모르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했는 이런 기도를 올렸는데 기도가 아까워서라도 내가 다시는 악을 행치 않으리라.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좀 간절히 좀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불순종을 했어요. 근데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요. 그래서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이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절히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기도가 아까워서라도요, 불순종 안 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거고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감정이 나오고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바로 입술에 불평으로, 짜증으로 나왔는데 기도가 쌓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요, 여러분, 한 달, 일주일, 한 달 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쭉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행하기 전에 느낌이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올라올 때 영의 생각이 같이 와요. 아, 이거 내가 어저께 기도했던 불편함이잖아. 이거 다스려야지 하고 능력이 와요, 여러분. 그러니 진리로 내 생각, 내 행동을 점검하는 것, 점검해서 악의 모양을 찾았으면 불같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불같은 기도가 없으면 전혀 변화 안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들의 악한 육신의 생각들이 벗어지고 영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전반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했습니다. 여기서 욕된 것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옳지 않은 부분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생의 자랑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비진리로 물들어가게 합니까? 자, 이 생의 자랑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마음, 남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 이것들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니 부럽고, 또 부러운 마음에서 그칩니까? 그러니까 이 부러움이 왜 그래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비교하는 이런 육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는데 하고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 부러운 마음에서 그칩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 발전되면서 이제 내 삶이 원망스럽습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원망스럽고, 왜 나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했는가 하고 배우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때로는 우리 자녀, 학생, 젊은이라고 하면 부모가 원망스럽고, 이런 악으로 발전됩니다. 또 내 삶이 힘들어집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점점 내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죠. 왜? 내 안에 이런 욕된 것, 지금 예를 들어 드린 남을 보며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이 마음. 여러분, 남을 보고 부러워한다, 비교한다, 이게 무슨 큰 죄라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처럼 내 삶의 불평으로, 원망으로, 또 상대에 대한 미움으로 이렇게 또 내 삶이 힘들어지고 지쳐지는, 차가워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점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욕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 소망도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어찌하든 잘 먹고 입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 육의 사람으로 점점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욕된 것이 나를 육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이걸 아버지 하나님께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남을 보고 부러워요. 그러고 괴로움을 느껴요. 힘들어요. 불평, 원망이 많아요. 그러면서 맨날 탓은 배우자, 식구들 탓. 나는 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날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
점점 이렇게 내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 속에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죠. 세상적인 거, 욕된 것을 끊고 버리고 아버지 앞에 심어서 영광스러운 걸 거둬야 되는데, 그래야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욕된 것을 소망하고 살고 있어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해도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며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남을 보면서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내가 갖지 못하고 상대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제가 힘들어졌습니다. 충만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생의 자랑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힘써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는 진리의 마음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변화되고자 하죠. 바로 내 삶의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자족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부유한 사람에 비하면 내가 없지만 나보다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 영적으로 자족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니, 그러니 바로 감사가 중심에서부터 나오고 천국 소망이 임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니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결국 내 삶도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왜 내 배우자는 같이 교회 나오지 않지?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 그랬던 내 배우자를 탓했던 내 모습이 아니야,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해서 그렇지 라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래도 내가 교회 가는 거 핍박하지 않잖아,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감사로 바꿨더니 결국 가장 좋은 때 가족 복음화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욕된 것이라는 것, 세상에 속한, 비진리에 속한 부분적인 것, 이건 작다라고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둬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욕된 것을 심어 죽어지게 하면 그만큼 진리로, 여러분들이 진리로 변화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영혼이 잘 되는 것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니 이는 곧 진리에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후반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이것은 세상에서 보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약한 것으로 심었더니 무엇으로 거둔다고요? 강한 것, 천국에서 큰 자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낮추어 양보하고 희생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사람을 보면 힘이 없는 약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에서는 이런 선을 심을 때 진정 강한 것이라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진리를 쫓을 때 지는 것 같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사랑하시니 지키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높여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낮아지고 섬기니 원수 마귀 사단이 물러가고 만사 형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육은 버리고 영을 거두는 신령한 사람들로 행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있어 죽어져야 할 자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야에서 죽어져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 있는 자아를 죽여야 한다 했고요. 자, 두 번째는 가정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가정에서 죽어지면 여러분들 가정이 화평하고 행복할 것이고 복음화 이루지 못한 가족 일가 친척들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이룰 때 대부분의 경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먼저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차 복음화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하셨습니다. 믿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잘 섬겨서 구원시킨다고 하면 남편도 진리로 거룩해지지요. 반대로 먼저 믿은 남편으로 인해 아내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요. 또 부모가 거룩해지면 그 자녀들도 주 안에서 진리로 양육시키기 때문에 자녀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먼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정에서 죽어지느냐, 어떻게 죽어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 구원 먼저 받았으니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먼저 전도된, 먼저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이 가정에서 죽어지면 모든 가족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전도하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므로 여러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닌 후 변화된 것도 없이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그 말은 신뢰가 되지 않지요. 반면 믿지 않는 가족이 보기에도 교회를 다니더니 착해졌어, 부지런해졌어 라고 느끼고 인정한다면 전도하는 입술의 말도 신뢰가 됩니다. 혹한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가족 복음화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가정의 복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남편이 악해서, 내 아내는 너무 강해서, 나랑 같이 교회 오면 너무 좋겠는데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은데 안 믿는다고, 이 권능을 좀 알려주면 좀 믿으면 좋겠는데 내 배우자는 악해서 안 믿는다고 이러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이 안 돼서 내가 전도를 잘 못하나 봐요 이러시는 경우, 아니면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전도를 잘 못해서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죽어지면 아직 말씀을 무장하지 못했어도, 내 말주변이 없어도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가정에서 죽어지는 방법,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구습을 벗어버릴 때 가족들은 여러분이 변화된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습, 내 구습을 벗어버리면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변화됐네? 여러분들이 막 속 중심이요, 막 근본의 악을 버리는 것보다 도리어 눈에 띄는 구습 하나 바꾸면 그게 변화된 것처럼 가족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셨습니다. 구습이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옛사람일 때 몸에 배어있던 좋지 않은 습관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혈기가 많아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남편 되신 분들 회사 생활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저녁 밥상이 아주 따뜻한 밥에 그 진수성찬으로 차려 있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간 직장에 퇴근하고 왔는데 밥상이 안 차려져 있으면 버럭 화를 내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이게 내 구습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먼저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변화됐는데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저녁 밥상에 늦는다고 버럭 화내보세요. 아내, 자녀 절대 교회 같이 안 따라 나와요. 그런데 남편이 오늘은 뭐 이제 아내가 좀 뭐가 분주하고 바빠서 저녁상을 일찍 못 차린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생각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밥상이 안 차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어도 남편이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화를 낼 줄 알고 막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있는데 남편이 오늘 뭐 바쁜 일 있었나 봐. 괜찮아. 좀 이렇게 더디게 해도 돼요. 나 좀 기다리면 되니까. 뭐 다른 볼일 보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그냥 편하게 밥상 차려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럼 거기에서 아내가 녹아나는 거죠. 믿지 않은 아내, 교회 나오지 않는 아내가 교회 먼저 나온 남편을 볼 때, 와, 너 남편이 교회 다니니 변했어. 달라졌어. 좋아졌어. 나도 교회 같이 가볼까? 이게 그런 구습을 버리는 데서부터, 그런 데서부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경우 어머니가 청소해주고 챙겨주던 습관이 되어서 자기 방이 아무리 어지러져도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직장인들 바쁘다는 핑계로 자고 난 이부자리 하나 정리하지 않고 벗은 그대로 두고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런 구습들이 사라지면 가족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가장 잘 느낍니다. 욕하던 사람이 욕하지 않습니다. 짜증과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일일이 부모님이 손봐줘야 했던 자녀들이 어느 날부터 방도 깨끗이 하고 부지런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지 않은 가족들도 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보며 야, 교회를 다니더니 정말 뭔가 달라졌구나 하고 느끼게 되지요. 이처럼 여러분이 눈에 띄는 구습을 벗는 만큼 가정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언어, 행동, 말투 하나까지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당의자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 하고 짜증스럽게 말하는 것과 엄마! 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곱게 얘기하는 거 뭐가 좋아요? 또 엄마 이것 좀 해줘. 이거 요즘 나 빨리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해줬어?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것과 엄마 이거 제가 할게요 하고 존경어를 쓰면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아직 복음만 이루지 못한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정에서 죽어지고 낮아질 때, 섬길 때, 또 그중엔 특별히 구습을 벗어버릴 때 가족 복음화를 쉽게 이룰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벌어진 교회에 이렇게 당의자매 당하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아직 복음화 이루지 못한 가족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신 분들은 하늘의 상급이 될 터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편지를 받아봅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게도요, 저는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어느 지역장님이, 여자 지역장님이 그런 편지를 쓰셨어요. 98, 99년, 그러니까 99년 방송 사건 때는 시어머니가 만민교회를 나갈 거면 이혼해라, 내 아들하고 이혼해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직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분이셨고 해서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신대요. 너무도 잘해주시고. 근데 남편이 한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고 있는 교회가 참 바른 걸까? 옳은 걸까? 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여 지역장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신과 결혼한 거고 또 하나는 이재롱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왜 이재롱 목사님을 만난 게 복이라 설명이 있어야죠. 당신도 나를 알지 않나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착하게 안 살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이재용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된 거 당신도 알잖아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건 이재용 목사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었어요. 남편이 2번 다시 말씀을 안 하시고 잘해주기만 하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아직 복음화 되지 않은 일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낮아지고 섬기고 선을 쫓아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받게 해주십니다. 원장님이 다니엘처럼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따지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이재롱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에요 하고 짜증내고 성내면서 얘기하면 상대가 어떻게 듣겠어요. 잘 그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운 말로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더더욱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 누누이 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진리, 성경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면 다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고, 도리어 그렇게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방송에서 우리의 치료 사례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거짓인 것처럼 얘기해도 도리어 그렇게 그걸 보고 진짜 만민정음교회는 치료가 나타나요? 나도 아픈데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 분들 빨리 전도해 오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오면 금방 치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 집회,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참석만 해도 치료받기 참 쉬워요. 그러나 이제 오기 전에 또 그래도 구원받을 최소한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면 더 빨리 치료받겠고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해도 믿음으로, 선으로, 진리로 쫓아가는 우리는 승리만 있습니다.
자, 이미 복음화가 된 가정이라도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얼마나 죽어지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행복 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가족은 늘 가까이 대하며 살기에 상대의 부족한 점과 허물이 잘 보이지요. 그러나 서로 죽어지는 가족이라면 상대의 티를 보고 상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러지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이처럼 가족들이 서로 상대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여기며 섬김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즐겨한다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되겠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기에 내가 죽어지는 만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됨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설 연휴 이렇게 죽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죽어지는 것도 많은 분야가 있지만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다른 성도의 허물을 보았을 때 또 내게 잘못한 성도가 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할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어느 형제의 허물을 발견했다고 하여 그것을 들추어내며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그것이 형제로서의 도리일까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좋은 점은 칭찬해 주라고 말씀하셨지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친한 벗을 이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신지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볼 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상대를 지적하기도 하고 상대의 허물을 전하기도 합니다. 상대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더더욱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엄청난 허물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요. 정말 여러분에게 죄짓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진정 용서하셨습니까? 그렇게 내가 용서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비는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 하나, 내 남편 하나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한다면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죽어지는 미랄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화평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틀을 고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가 어렵지요. 특히 머리급에 있는 분들 중 나는 누구하고도 화평함을 이루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상대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명령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 주장하니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틀을 찾아 깨트려야 합니다. 틀이라는 것은 딱딱하여 부딪히기 마련이고 부딪히면 소리가 나니 당연히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과 덕으로 대한다면 누구하고도 화평하지 못하며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모두와 하나 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평을 깨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과는 화평한데 저 사람과는 화평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화평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과는 화평함을 이루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화평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또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하셨지요. 자, 또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섬김으로 화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죽어지는 것 중에 바로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는 선과 사랑으로 용서하는 곳이니 질서가 무시되는 곳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는 엄격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지켜질 때 그것이 참 사랑이며 화평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법과 질서를 쫓을 때 하나님과 화평함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화평도 깨어진 것이니 지킴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요.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사를 해서 교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에 살던 곳의 교구장님이 더 좋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분에게 신방을 받고 싶고 지금 이사 온 곳의 교구장님은 영 나는 좀 별로예요 라고 한다면 이 또한도 교회 질서를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은 있지 않는지, 더더욱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단체 아닙니까? 이런 단체 생활 또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체, 전체를 생각하며 질서를 쫓고 순종할 때 이것이 죽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화평한 곳에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 어느 곳에든 화평을 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영혼 구원을 하는 데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요 한 사람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요 상대에게 비유도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죽어짐으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전도할 때만이 아니죠. 전도되는 영혼도 그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알국으로 일국으로 만들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시간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은요 거두게 하세요. 전도하고 신방하고 충성하는데 내가 물질로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던가요? 저는 그런 성도님 본 적 없어요. 아버지 앞에 심고 또 내가 신방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이를 구제했더니 아버지는 더 크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금하고 또 구제하고 서로 섬기면 당의자님도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당의자님이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게 성도 중에 1등이시라니까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죽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죽어질 때 아버지는 풍성한 열매로 이 땅에 물질로 심었으면 물질로 축복해 주시고 내가 몸으로 충성하였으면 건강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영광으로 분명 바꿔주십니다.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행한 것들 아버지는 하늘의 상급 이 땅에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죽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처럼 온전히 죽으시고 무수한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에 당의자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죽어져야 한다면 당연히 그 길을 택했습니다. 90년대 초에도 교단에서 그 많은 누명을 씌워서 저를 죽이고자 했을 때 저는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죽어지고자 했지요.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재로 목사님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위에 분들이 사이다를 보고 콜라라고 하고 하면 아멘, 네 맞습니다. 콜라를 두고 사이다라고 해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이 해결될 겁니다. 이 일이 풀어질 겁니다. 이렇게 조언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의자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셨죠. 왜?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거를 아멘 하래요. 예를 들면 당의자님께서 간증 책자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날과 그 시를 적어놨대요. 그런 적이 없는데 주님이 임하시는 날짜를 적어놨대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죠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당의자님은 아니요. 그랬더니 거짓말한대요. 그리고 당의자님께서 이게 설교하고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할 때 당의자님이 단에서 무당춤을 주신대요. 여러분 당의자님께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신 거는 몇 년 어간이지 아예 그것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당의자님 성품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두 손 들고 춤추며 찬양해야 돼요. 그럼 무당춤 뭐라고 그러는데요? 예술선교단이 특성하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술선교단 우리 찬양팀이 무용팀이 춤추는 게 무슨 무당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춤입니까?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고 무용인데 그걸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무당 춤췄대. 그것도 당회장님이 그러셨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죠. 그랬더니 거짓말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제명보다 더 심한 목사 파직을 시켰죠. 그런데 당회장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라면 죽어지는 길을 여러 번 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시되 큰 영광으로 나오게 역사해 주신 것을 봅니다. 죽어지고자 할 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죠. 우리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육으로 죽으면 영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계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 우리가 어떻게 죽어져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자신에게서 자아가 죽어져야 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죽어져야 하는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죽어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꼭 가정과 교회에서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죽어지면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지요. 회사, 직장에서도 낮아져서 섬기는 위치가 된다면 얼마나 크게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승진도 빨리 하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죽어지면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고 화평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죽어지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부흥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지요. 이렇게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있는 곳곳에서 온전히 죽어짐으로 나는 없나이다 라는 중심의 고백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축복의 비결이 되어서 2019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